아, 내가 계속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불전이 좀 아깝다, 불전이 아깝다, 불전이 아깝다라는 자꾸 망상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내 인색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삼배석에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인당수에 자기 몸을 풍덩 자기 몸을 희생한 그 모습을 내 눈앞에 보여주신 거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신 거구나 라는 게 머리를 땡 하고 때리시더래요.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죠.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힘겹고 괴롭고 답답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좋은 인연도 이 모든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머나먼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업의 인연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늘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늘 우리 중생들에게 악업을 짓지 말아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내가 지은 악한 나쁜 업이 있다면 그 업장을 소멸하도록 자신이 지은 나쁜 업을 참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는다면 이 모든 게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었던 나쁜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었던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지었던 이 업장, 업보를 참회하고 녹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복의 씨앗을 심고 선업을 잘 닦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불교의 가장 밑바탕, 불교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그 밑바탕, 기초가 바로 인과법, 인과업보의 가르침, 인연법, 연기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그리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늘 기도하고 염불하고 끊임없이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나쁜 업장의 에너지를 소멸하고 나에게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우리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 중생들은 아상, 아집,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 나라는 내 생각이라는 아르마리 등등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한 것조차도 우리는 쉽게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해 주셨구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먼저 그것을 바르게 잘 이해하면서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이 행복도 이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그런 또 아주 놀라운 그런 가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산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노보살님이 계세요. 저 마산이라고 아시죠? 저 경상도에 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산에서 지금 신행생활하고 계시는 노보살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노보살님께서, 이 불자님께서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 잃으셨대요. 그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노보살님께서, 불자님께서 이제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이제 키워 나가시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스스로 직장 다니면서 당신이 이제 돈을 벌어서 집안을 꾸려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이 불자님이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셨나 봐요. 또 여러분 부산, 마산 이쪽 지방이 불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젊은 시절부터 이제 절에 다녔는데 그 당신이 다니시는 사찰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관음전 이런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항상 기도를 드리면서 늘 관세음보살님 앞에 있는 불전함이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시주 이렇게 올리는, 우리가 보시금 올리는 불전함 혹은 복전함이라고 있잖아요. 복전함, 불전함, 불전 올리는. 그렇게 이제 법당에 가면 또 법당마다 또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법당도 여러 개가 있고 법당마다 이렇게 불전함을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불자님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러 법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불전을 올리는데 그 당신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불전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대요. 이렇게 형편껏 불전을 매일매일 기도 갈 때마다 올리셨는데 자꾸 마음에서 망상이 일어나더래요. 망상이. 어떤 망상이 일어나느냐. 자꾸 그 부처님, 불보살님 앞에 불전하는 데다가 이렇게 불전 올릴 때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아깝다. 내가 지금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우리 애들, 아들, 딸,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매달 요 불전을 이렇게 모으면 이거 애들 차비로도 쓸 수 있고 학비로도 보탤 수 있고 그리고 생활비에도 이게 다 도움이 될 텐데 그 법당에 가서 매번 이렇게 불전을 올리려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신도분들이 법당에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자유롭게 들어오시잖아요. 등산 가다가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어디 소풍 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절에 성지순례 가서도 이렇게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잖아요. 근데 아무도 불전에다가 돈 내라는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절에 오셨나 보다. 절에 와주신 것만도 고맙다.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 나면 형편이 되면 쌀도 올리고 뭐 초도 올리고 아니면 이렇게 지갑에서 불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불전함에다 공양도 올리고 여러분들 뭐 절에 다니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법당에 들어가서 불전에다가 그 공양금 안 올렸다고 뭐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뭐 광우스님이 이렇게 CCTV로 법당에서 CCTV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법당에 들어왔는데 그 불전 안 올리고 그냥 나간다고 막 광우스님이 후다닥 막 뛰어가가지고 왜 불전에 공양 안 올리세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노보살님은 그 불자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 올리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불전에다가 공양을 올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아마 습관이 들이셨나 봐요. 근데 불전을 올리면서도 그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그랬겠죠.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셨대요. 참 솔직하시죠, 보살님이, 불자님이.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렇게 또 법당에 기도하러 갔는데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전함에다가 또 불전을 올렸는데 또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드셨나 봐요. 그런 망상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눈앞에 환한 아주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환상이. 눈앞에서 영화같이 꿈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그 영화 같은 모습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어떤 환상이 펼쳐지더냐 하면 여러분 심청이 아시죠? 심청이.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눈이 먼 신봉사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가지고 인당수의 이제 자신의 몸을 버리고 풍덩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용왕이 감동을 해서 그 연꽃 위에 이제 그 심청이가 짠 하고 이제 나타나고 지나가는 왕이 배 위에서 연꽃 위에 피어오른 그 심청이를 보고는 그 왕이 이제 그 심청이를 구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심청이는 왕비가 돼서 너무나 아버지 신봉사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그 장님들,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큰 몇 날 며칠 장치를 벌이다가 이제 신봉사가 이제 왕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벌이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봉사가 마지막 날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얻어먹고 있다가 왕비가 아버지 신봉사를 보고 아버지 하니까 신봉사가 청아 하면서 눈을 번쩍 떴다라는 심청정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어렸을 때 다 보셨잖아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더래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3,000석이었나? 3,000석이었나? 300미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공양미 300석에 이제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그 인당수의 몸을 풍덩하고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 그 장면이 불자님 눈앞에서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펼쳐지더래요. 심청이 이야기가. 그리고 눈앞에 환상이 싹 사라졌는데 이 불자님도 처음 겪은 일이었대요. 처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도리인가? 이게 뭔가? 이 먹고, 이게 먹고, 이 먹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딱 가슴에 와닿는 느낌이 딱 하고 머리를 딱 스치더래요. 내가
계속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불전이 좀 아깝다, 불전이 아깝다, 불전이 아깝다라는 자꾸 망상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내 인색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삼배석에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인당수에 자기 몸을 풍덩 자기 몸을 희생한 그 모습을 내 눈앞에 보여주신 거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신 거구나 라는 게 머리를 땡 하고 때리시더래요. 이야.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그런 환상이나 영상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불자님이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고 마음이 좀 순수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도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모습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겠죠. 그때 보살님이 어리석은 내 마음을 일깨워 주셨구나. 어리석은 내 마음을 일깨워 주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쭈르륵 쭈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다 합장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셨대요. 부처님, 보살님, 제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 형편껏 열심히 복을 짓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더 열심히 닦겠습니다 라면서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면서 그렇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하시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절을 열심히 다니셨지만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공덕을 닦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하루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대. 단 하루도. 항상 당신이 기도할 분량을 딱 정해놓고 하루도 기도를 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요 노보살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요 불자님께서 젊은 시절에 직장을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한번 직장 사람들끼리 뭐 MT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소풍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 멀리 지방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방을 같이 썼대요. 이제 남자 직원들 따로 여자 직원들 따로 방을 그렇게 같이 썼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밤에 잠잘 때 이제 유일하게 시간이 남는데 도저히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더래요. 거기 이렇게 모텔이나 수련회관 같은 데였겠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단체 생활하면서 방을 같이 쓰는 상황이니까 혼자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잠자는데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살님이 어떻게 했냐면 불자님이 살짝 사람들 자고 있을 때 살짝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기도하셨대요. 오늘 해야 할 기도를 화장실에서 그걸 다 하셨대요. 부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기도합니다.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그날 기도를 화장실에서라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라 하지만 저도 막 너무 피곤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어디 멀리 지방에 있거나 할 때는 저도 그냥 부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 하면서 저도 그냥 잘 때가 있거든요. 예, 아유 부처님이 내 상황을 아시겠지. 예? 뭐 저나 여러분이나 중생들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자님은 젊은 시절에 하루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혼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더니 드디어 불보살님의 가피가 점점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서 알게 모르게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알게 모르게 점점 집안일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더래요. 그리고 지금 다 큰 성인 남녀가 된 아들 하나 딸 하나 다들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을 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무럭무럭 잘 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편안해지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정말 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며느리 분하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 아드님이 아주 그냥 듬직하고 우직하게 생기신 아주 훈남이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아주 남자같이 생긴, 뭐 남자니까 남자같이 생겼겠죠. 남자니까 아주 그런 듬직하게 생긴 그 훈남이신데 그 워낙 불심이 깊으니까 아들을 이제 사찰에 청년회를 보냈는데 사찰에 청년회를 다니다가 청년회에서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하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아들을 불러서 호되게 혼을 냈대요. 너 부처님께 기도하라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라고 청년회 보내놨더니 부처님께 기도는 안 하고 너는 절에서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막 꾸짖으니까 아니 좀 할 수도 있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뭐 청년회 가서 그 선남선녀 불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오손도손 잘 살면 좋죠. 그러다 애 낳으면 애 머리 깎여서 출가시키고 그러면 뭐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가자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막 아들을 꾸짖으니까 아드님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명품이에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제 마음의 이상형이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말도 잘하죠. 그런데 청년회에서 그런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그래서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야, 너 말은 잘한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그 청년회에서 만난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아가씨가 지금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분도 봤는데 얼굴이 참 밝고 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보살님께 정말 며느리 복이 참 많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막 덕담을 해드렸거든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보살님께서 스님, 제가 그 젊은 시절부터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뛰어드는 그 환상을 본 이후로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더 열심히 제가 닦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그날부터 제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부처님 가피를 받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그런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참 아름답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다 남 탓하고 세상 탓만 하지 마시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닦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내 업장을 내 스스로 소멸하고 내 선업과 내 공덕을 내 스스로 잘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불보살님의 가피가,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공덕을 닦는 우리 불자들과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제일 교포가 오셨어요. 교포가. 여성 불자님이신데 연세가 지금 50대 중반이세요. 50대 중반에 이제 자그마한 체구에 우리 일본인 교포이신 그 제일교포 여성 불자님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입니다. 요 우리 제일교포 불자님께서, 여성 불자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법 이렇게 돈을 넉넉하게 저축을 하셨대요.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생활전선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저축한 돈이 많았는데 한국인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하셨대요. 아우, 사기꾼들 못됐어 진짜. 사기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눈탱이 맞았다고 하죠. 눈탱이 맞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우, 정말 사기꾼들 못됐어요. 그죠? 사기를 크게 당해가지고 저축한 돈은 다 날리고 심지어 5억이 넘는 돈을 빚을 졌대요. 5억.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5억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생활비로 돈 쓰면서 이렇게 그 저축을 해도 직장인들이 정말 노후에 5억을 저축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빚을 5억이나 진 거예요. 어떡해요? 5억이나 빚을 졌으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심지어 가진 돈이 없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일본에 집이 있는데 일본으로 건너갈 돈조차 없었대요. 수중에.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그냥 경제 상황이 완전 바닥을 쳐서 주머니에 일본 집으로 돌아갈 돈조차도 없을 정도였대요. 그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 그 정신이 우르르르르 무너져가지고 강가에 몇 번이나 갔대요. 왜 갔겠어요? 확 뛰어들어서 죽어버리려고.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려고 그 강가에 가가지고 강에서 뛰어들까? 그냥 이 세상 다 놓아버릴까? 그냥 죽어버리면 편할까?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다행히 죽지는 않으셨어요. 다행히 물에 뛰어들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생명 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할 만큼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빚이 5억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은 다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고 어찌 일본으로 돌아왔대요. 일본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제 빚도 갚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온갖 잡일을 다 하기 시작하셨대요. 온갖 잡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우리 인터넷 동영상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 너튜브라고 아시죠? 너튜브에서 다 뭔지 아시죠? 너튜브에서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딱 보게 됐대요. 일본에도 인터넷은 다 되니까 딱 동글동글한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막 이렇게 불교 TV BTN 소나무에서 막 이렇게 썰을 푸는데 딱 보는 순간 요 불자님이 딱 소나무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이런 사이비라고 야 이런 사이비를 봤나 딱 든 생각이 사이비였대요. 사이비. 정말 막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더래요. 무슨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가피를 받고 막 몸에 병이 났고 안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리고 야 이런 사이비를 봤나. 야 말은 잘한다. 참 말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계속 꾸준히 소나무를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보살님, 불자님 소나무 보는 순간 이런 사이비를 봤나? 이게 다 거짓말이지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했다면서 소나무는 왜 계속 보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게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너무 위안이 되더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나?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그런데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은 거구나. 빚을 갖고 있는 거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시더래요. 그래서 사이비 같고 거짓말 같았지만 이야기가 재밌어서 계속 들으셨대요. 그렇게 듣고 들으시다가 사람이 쇠뇌가 되잖아요. 쇠뇌가. 여러분들이 너튜브라든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무슨 강의라든가 법문을 들을 때에도 정말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쇠뇌가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보살님도 계속 소나무를 볼 때 에이 거짓말 하면서도 자꾸 들으니까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근데 너무 그때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거의 휴일이 없을 정도로 했대요. 일주일에 겨우 휴일 하루를 낼 정도로 열흘에 하루를 낼 정도로 그냥 빡빡하게 바쁜 상황이라서 매일매일 이제 108배를 하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인터넷 동영상에서 108배 하는 법을 검색해서 이렇게 108배 하는 걸 인터넷으로 배웠대요. 인터넷으로 108배 하는 법을 배운 뒤에 출근하기 전에 108배, 퇴근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108배, 이렇게 하루에 2번씩 108배 기도를 올렸대요. 그리고 하루하루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마음속으로 염불을 했대요. 108배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발 제가 빚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제가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제발 빚만이라도 좀 갚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절 한 번 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제발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제발 이 빚만이라도 좀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리에 탄탄하게 이렇게 힘이 좀 붙더래요. 그래서 조금씩 숫자를 높여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렇게 휴일 하루를 내면 그때부터 3000배 절을 올렸대요. 하루 종일 3000배를 올렸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한 번씩 휴일 날 때마다 하루 종일 3000배를 하면서 3000배를 한 4-5번 이상 몇 번을 했대요. 절할 때마다 간절하게 부처님,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발 빚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점점 소나무에서 들었던 똑같은 꿈을 당신이 그 꿈을 꾸더래요. 막 대소변이 시원하게 싼다거나 막 몸에서 더러운 게 쭉쭉 빠져나간다거나 자꾸 그런 꿈들을 꾸더래요. 그 소나무에서 광우 스님 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 꿈들을 자꾸 내가 꾸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생생하고 정말 현실 같은 꿈을 하나 꿨대요. 환한 그런 꿈 속에서 부처님이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셨는데 황금빛, 우리 법당에 가면 황금 불상 있잖아요. 찬란한 황금빛 부처님이 딱 합장을 하시고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해맑게 미소를 지으면서 황금빛 부처님이 환한 웃음을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저 하늘 위로 붕 하고 하늘 위로 솟구치는 꿈을 꿨대요. 부처님 하고 그 황금빛 부처님이 허공으로 싹 솟구치는 꿈을 꾸면서 딱 꿈에서 깼는데 그날 이후로 점점 주변에서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정말 상상도 못하게 기적같이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서 여러 좋은 인연들이 도와주면서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대요. 지금 생각해도 자기도 어이가 없대요. 3년 만에 그 수억을 내가 어떻게 다 갚았지? 근데 이상하게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자꾸 풀리면서 어쨌거나 그 빚을 깔끔하게 갚았는데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 라고 하면 다들 놀래서 믿지를 못한대요. 그 빚을 다 갚고 요 보살님이 마음으로 딱 제 첫 번째 목표를 세운 게 코로나가 가라앉자마자 한국으로 가서 광우 스님 뵙고 감사 인사 올리는 거. 그게 자기 마음속의 목표 1위였대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도와준 것도 없고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갚이 받은 거지 제가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 가라앉으면 무조건 한국 가서 광우 스님 얼굴 보고 무조건 감사 인사 올리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였대요. 그러면서 그 보살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소나무를 보고 사입이다, 거짓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100% 믿습니다. 소나무에 나온 그 내용을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님,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자님께, 보살님, 와, 너무 대단하다. 감동, 막 감동의 도가니탕이 막 쏟아진다. 제가 이 이야기 소나무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아,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그 자그만 불상으로 집에 불단을 이렇게 모셔놓고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그 일본에서 늘 우리 불교 TV, BTM 보시고 항상 소나무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연불 수행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뭐 몰랐는데 일본 그 교포들, 일본에는 불자들이 많대요. 일본 교포들, 불자들 사이에서 우리 소나무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대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예? 그래서 그렇게 소나무를 통해서 너무나 큰 희망과 가피를 얻었습니다. 라는 그런 또 소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닦아야 됩니다. 절대 남이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저조차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업보를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옛적에 천병산이라는 산에 보문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병산에 보문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작은 암자에는 스님 한 분과 그리고 거사님 한 분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의 법명은 철감, 철자, 감자, 철감 스님이었고, 그리고 철감 스님과 함께 암자에서 살고 있던 거사님의 이름은 성이 왕씨라서 왕씨성을 따가지고 왕노인이라고 불리었던 그런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감 스님하고 이 왕노인이 천병산 이 보문암에서 함께 지내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철감 스님께서는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시고 수행을 하시던, 그렇게 숨어 살던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법화경을 독송하고 연불을 하면서 수행하던 철감이라는 스님이 보문암에 계셨습니다. 철감 스님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느 귀부인이 나타나더니 바루, 그 스님들이 공양할 때 드시는 바리떼 있지 않습니까? 바리떼. 그 바루 하나를 스님께 이렇게 공양 올리는 그런 꿈을 딱 꾸게 되십니다. 그래서 꿈에서 딱 깨어나고 나서 철감 스님께서 희한하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희한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날따라 그 마을에 일이 있어가지고 볼일을 보러 이제 마을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마을에서 볼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해가 뉘어질 때쯤에, 늦은 오후에 이제 암자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병산 골짜기에 이제 물이 졸졸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로 해서 그렇게 암자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어디서 시냇물 소리 속에서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이 깊은 산 중에 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철감 스님이 혹시나 싶어서 그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 속으로 그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따라서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에 흐르는 그 시냇가 옆에 반들반들한 그 돌덩어리 위에 젖먹이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아기가 응애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감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기야 왜 여기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니? 엄마는 어디 가고 아빠는 어디 갔니?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다가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삼진승들에게 이제 또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를 여기다 그냥 둘 수는 없겠다 싶어서 스님께서 이렇게 그 아기를 걷어가지고 이제 보무남 암자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 와서 이제 왕노인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스님 마을에 볼일 있다고 내려가셨는데 아기는 어디서 아기는 데려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방에서 아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화들짝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 아기가 눈이 온전치 못한 장님이었어요. 아마 선천적으로 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스님도 한숨을 푹 쉬고 왕노인도 아이고 하고 이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감 스님하고 왕노인이 이제 서로가 대화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 품에 들어오게 된 것도 다 인연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키워봅시다 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왕노인이 그 젖먹이 이제 아기를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적동량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보무남의 철감 스님께서 워낙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어른 스님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그런 배려와 관심 덕분으로 이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손살같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그 아기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8살이 되니까 이제 말할 줄도 알고 이 사물을 이제 분간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자기가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슬슬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눈이 보이지를 않을까? 왜 나는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고 활동할 수가 없는가? 이제 이것을 스스로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어느 날 이 8살이 된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스님한테, 철감 스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님, 제가 이 온전치 못한 눈으로 제가 이렇게 스님과 또 우리 이제 어르신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못 되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스님?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린 놈이 8살짜리가 너무 조숙하다. 그죠? 8살짜리가 뭘 안다고 엉엉 울면서 스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철감 스님께서 가만히 그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어루만져 주면서 아이야 얘야 내가 너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해안. 내가 너의 이름을 해안이라고 지어주었다. 해안. 지혜 해자에 눈한자예요. 지혜의 눈. 그래서 아이에게 해안, 지혜, 해
눈, 안, 지혜의 눈이다 라고 이제 해안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왜 해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느냐. 이 육신의 눈은, 이 육신의, 이 몸뚱아리의 눈은 허망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혜의 눈이야말로 영원하고 가장 값지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것이다. 나는 네가 비록 육신의 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육신의 몸보다 더 소중한, 더 훌륭한, 더 값진 지혜의 눈을 얻어라 라는 뜻에서 너에게 해안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느냐? 왜 그런 슬픈 소리를 하느냐? 해안아 지혜의 눈을 뜨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철감 스님께서 아이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8살짜리 아이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안아 네가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딱 10년만 열심히 한다면 너는 앞으로 중생들을 널리 살릴 수 있는 의원 중에 최고의 의원인 부처님과 같은 대의왕이 되어서, 부처님을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다 해서 대의왕이라고 불리거든요. 부처님과 같은 대의왕이 될 것이다. 10년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대의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중생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순진해요. 저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나요? 스님,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 다음날 철감 스님께서 그 삼배 자루 있잖아요. 그 삼배 자루에다가 그 천으로 만든 삼배 자루에다가 그 시냇가에서 모래 있죠. 모래를 가득히 이제 가득히 담아서 그 이제 절에 가져오셔서 해안 스님에게 그걸 이제 해안이에게 건네줍니다. 해안아 지금부터 오직 자나깨나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오직 일심으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요 삼배 안에 있는 이 모래주머니, 요 모래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삼배로 만든 이 모래주머니를 꾹꾹 주무르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부른다면 요 모래알 하나하나, 이 한 알 모래알이 모두 중생들을 살리는 망병통치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직 관세음보살님만, 아침 저녁으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면서 요 모래주머니를 꾹꾹 주무르라. 단 절대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애기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사실 진짜 큰 교육은, 진짜 큰 공부는 애들 때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믿음이 뛰어난 그 가장 맑은 그릇에 가장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스님, 스님 말씀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살짜리 그 아기가, 8살짜리 아이가 그 안증맞은 손으로 매일매일 그냥 모래주머니를 주물딱 그렇게 모래주머니를 막 주무르면서 하염없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오직 그 관세음보살만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해안 동자승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모래주머니를 주무르고 주무르고 주물러서 그렇게 9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9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9년 동안 하도 모래주머니를 주물렀다 해서 그 천이 다 해져가지고 그 천이 다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 또 천을 갈아서 모래를 담아서 주무리고 또 그 천주머니가 다 터지며 또 새로운 천으로 또 모래를 담아가지고 또 주무르고 그렇게 수십 번 모래자루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는 수십 번을 바꿨지만 그 모래알은 썼던 것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서 그 모래알 한 알 한 알이 만병통치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무르고 주무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모래알이 서로가 막 주무르다 보면 서로가 막 비벼지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유리알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근데 요 해안 스님이 아무리 봐도 아직은 모래알이 만병통치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몇 개 찍어 먹었겠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맹장 걸리고, 이렇게 모래알 몇 개 이렇게 먹어보고, 아직은 만병통치가 아닌 것 같아. 오로지 스승인 철간 스님 말만 믿고 쪼물딱 쪼물딱 주물럭 그렇게 이제 모래주머니를 그렇게 이제 주무르게 됩니다. 요새 초등학생 애들은 하도 똑똑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안 믿을 거예요. 예? 요새 초등학생들은 이제 무슨 얘기 해주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봐요. 애들이 어찌나 애들이 영악해졌는지.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하더라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산타클로스가 있냐 없냐 때문에 막 대판 싸운 적도 있거든요. 요새 애들은 안 믿더라고요. 에이 스님 우리가 애들인 줄 아세요?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옛날 애들, 옛날 그 산골에 살던 그 옛날 옛적의 애들은 얼마나 맑고 순수해요. 오로지 스승님 말만 믿고 모래알 하나하나리 만병통치약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관세음보살 그 모래주머니를 9년 동안 주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주무르다가 어느 날 스승이신 철감 스님께서 예불을 마치시고 난 뒤에 이제 방에 오셔서 이제 왕노인과 그리고 마을에 있는 고진사를 부릅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고진사는 오랫동안 보문함을 후원해 주던 대공덕주 거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이제 고진사하고 왕노인하고 이제 어느덧 이제 훌쩍 성장한 해안 스님을 옆에 두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철감 스님께서 제가 이제 세상의 인연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디 우리 진사님, 고진사님 우리 보문함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왕노인을 도와가지고 우리 보문함을 계속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하면서 해안 스님한테 해안아 내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슬퍼할 필요 없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언젠가 또 만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처럼 한결같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여 내 뒤를 잇거라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철감 스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다 전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신 뒤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염불을 하면서 그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너무 멋있다. 그렇죠. 나도 나중에 그렇게 가고 싶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철감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 해안 스님이 모래주머니를 주무르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였어요. 10년이 되는 해였는데 분명히 스승이신 철감 스님께서 네가 내 말대로 10년만 주무르면 이 모래알이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10년이 됐는데도 모래알은 그냥 모래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속았다 훌떡 속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해안 스님은 스승이 나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스승이 나를 속였을 리가 없다. 10년 동안 모래를 주물렀는데도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내가 10년을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염불하면서 이 모래주머니를 주무르겠다.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습니다. 야, 대단하다. 야,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은데. 참 이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순수한 사람들이 스승을 잘 만나면 아주 큰 공부를 이룰 수 있지만 그 삿된 스승을 만나버리면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이 시대에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해야 할 최고의 올바른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요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말고 오직 부처님 말씀, 오로지 부처님 경전을 스승으로 삼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10년이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이 막 그 보문함에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에 고진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보문함을 그냥 일심으로 한결같이 보문함을 보호해 주던, 그리고 후원해 주던 고진사님이 쓰러졌다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렇게 인덕을 갖추신 진사님이 왜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셨을까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을 따라가지고 고진사님 댁에 해안 스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마을 사람 이제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제 따라갔겠죠.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고진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중풍으로 하고 이제 중풍으로 딱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의원은 왔다 갔습니까? 네, 그 의원은 뭐랍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해안 스님이 평생 1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주무르던 거잖아요. 주무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해안 스님이 누워있는 그 고진사님의 몸을 쪼물떡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해안 스님이 고진사의 몸을 쪼물떡 주무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무르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던 고진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이고 잘 잤다 하면서 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본 가족들과 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 자빠져가지고 기적이다 신통이다 해안 스님이 신통력으로 우리 고진사님을 일으켜 세웠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 모래알이 만병통치 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모래알이 만병통치 약이 된 게 아니라 해안 스님 손가락이 만병통치 약이 된 겁니다. 10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일념으로 모래주머니를 주무르던 그 손가락이 만병통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해안 스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그 산골짜기, 천병상 산골짜기 있는 보문함에 수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안 스님이 이제 병자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좀 있다 이렇게 주물러 주면 다들 병이 벌떡벌떡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국에 막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니까 뭐 이제 어떻게 뭐 예약제로 뭐 이렇게 예약제 받고 줄이 길면 뭐 중간에 뭐 안표도 팔고 내용이 좀 이상해지네요. 웃자간 말이고. 그래서 해안 스님이 이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병자들을 내가 이제 위로해 주겠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겠다라는 자비심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만져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해안 스님의 이름이 이제 전국에 널리,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왕궁에 왕과 왕비가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이야 오기야 키운 공주가 있는데, 공주가 갑자기 쓰러져서 3년 동안 의식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명의들을 불렀지만 공주가 의식을 차리지를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그 나라 안에 널리 이제 이 해안 스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저 천병상 보문함에 해안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손으로 스치기만 하더라도 병자의 병이 다 사라지더라 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는 왕명을 내려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해안 스님을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 스님이 부랴부랴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이제 공주님, 이제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누워 있는 공주님의 이렇게 맥을 짚어본 뒤에 그 공주님 몸에 있는 맥을 따라가지고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자비로운 그 손길을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 공주님의 몸에 있는 맥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공주님의 맥을 지압해주고 그렇게 한참 동안 지압을 해준 뒤에 해안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공주님이 눈을 번쩍 들고 3년 동안 의식을 잃었던 공주님이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궁전이, 왕궁이 뒤집어졌겠죠. 그렇게 부시시시 공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난 누구? 여긴 어디?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들 사람들을 왜 그러지? 왜 울고 있지? 뭐 이런 이제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겠죠. 어쨌거나 3년 동안 누워있던 공주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왕과 왕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스님, 소원이 뭡니까? 스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이비들은 이제 가짜 사이비들은 이제 막 돈을 요구한다거나 권력을 요구한다거나 이러겠죠. 하지만 우리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우리 해안 스님은 저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어서 보문함에 돌아가서 저를 찾는 병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와, 완전 모범답안이야. 모범답안. 이렇게 말해야 왕이 더 감동받잖아요. 이거 약간 감동 파괴인가? 예, 완전 모범답안. 이렇게 얘기해야 왕과 왕비가 와, 정말 훌륭하신 성인이시다 이렇게 감동받잖아요. 예, 웃자간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이제 왕과 왕비가 후한 상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왕이 징표를 줍니다. 패를 하나 줘요. 징표를 스님에게 내리면서 앞으로 나라 안의 관리들을 만날 때 이 표를 보여주면, 이 패를 보여주면 왕의 명령과 같이 스님의 부탁과 청을 이 모든 나라 안의 관리들이
들어주게 될 겁니다. 이거는 왕이 증명한 증표니까 이걸 가지시고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하고 이제 후한상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나라 안에 이제 수많은 관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보문함으로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보문함에 도착하기 전에 그 길 가운데 눈이 먼 웬 거지 여인이 나타나서 어르신, 어르신, 사또 어른, 이 죄 많은 여인의 이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을 호위하고 있던 요 관리들이, 군사들이 어디서 재수없게 거지 여자가 저리 썩거지지 못하냐,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해안 쓰면 자비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저 여인을 잠깐 불러보시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른 뒤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스님, 저는 눈이 먼 거지 여인인데 일찍이 남편을 잃고 어린 딸을 의지해서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 딸을 납치를 당했습니다. 제 딸을 빼앗아간 사람이 이 지역의 관리입니다 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고을을 담당하던, 그 지역을 담당하던 수령이 대경실색을 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스님이 행여라도 왕에게 이 얘기를 말했다간 이 고을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까지 완전 작살이 날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 지역의 관리들을 그냥 닥달을 해가지고 그 고을의 수령이 니들 당장 저 여인의 딸을 찾아오라고, 빨리 찾아오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저 스님이 왕에게 얘기하면 이거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관리들도 행여라도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혼신의 힘을 당해서 하루 만에 범인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못된 관리를 잡아내게 되고 그 딸을 무사히 그 눈이 먼 그 거지 여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하룻밤을 고을에 있는 여관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 스님이 그 거지 여인하고 한 방에서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거지 여인이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저는 죄업이 많은 죄 많은 여자입니다. 저는 참으로 큰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안 스님이 자비로운 목소리로, 비록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끗한 그런 불성이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지은 죄업을 참회하면서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해 줍니다. 그때 그 거지 여인이 그 스님의 설법을 듣다가 해양 스님도 눈이 멀었다, 눈이 먼 장님이다 라는 걸 딱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이 거지 여인이, 이 장님인 거지 여인이 해안 스님에게 자신이 지은 죄업을 털어놓게 됩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옛적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눈이 먼, 선천적으로 눈이 먼 장님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나 가난한데 이 남편이 자꾸 타박을 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핍박하는 바람에 나 살자고, 우리 살자고 도저히 이 아이를, 눈먼 아기를 도저히 건사할 길이 없어서 이 아기를 제가 저 산에다가 버려둔 적이 있습니다. 산에다 버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아기가 있는 그곳을 갔는데 삼진승이 이미 물어갔는지 아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사이에 건강한 딸을 낳았지만 남편은 금세 세상을 떠나게 되고 덩달아 저도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딸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이 죄 많은 이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스님 하면서 울고 있는데 해안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덜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들을 몇 년 전에 어디다 버렸습니까? 예, 스님. 19년 전에 천병산 골짜기 돌 위에다가 놓아두고 제가 버렸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해안 스님께서 제 나이가 19살이요. 저의 스승님께서 천병산 골짜기 시냇가 옆에 돌 위에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는 순간 이 장님 여인이 아들아 하면서 스님을 와락 껴안고, 스님도 어머니 하면서 그 거지 여인을 껴안고, 아들아 어머니 펑펑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순간 딱 하고 어머니 눈이 번쩍 뜨이고 해안 스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장님이었던 어머니와 장님이었던 그 아들 해안 스님과 거지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눈에 시력을 되찾았다. 어떡해. 막 나 눈물 나. 눈물 나. 막 감동의 쓰나미가 가슴을 후려 때리네요. 예. 이 내용은 언제 봐도 감동스러워요. 그 다음 날 사람들이 해안 스님과 그 여인을 보고 모두 다 놀란 거예요. 장님이었던 저 여인과 장님이었던 저 스님이 눈이 번쩍 뜨여서 시력을 되찾은 걸 보고 자초지종을 다 들은 뒤에 이것이 부처님 값이구나, 이것이 관세음보살 값이구나 하면서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덕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안 스님은 어머니와 이제 그 자기 여동생이죠, 자기 누이를 데리고 보문암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오직 부처님을 부르면서 연부를 수행하였고, 이 해안 스님은 그 뒤로도 수많은 중생들의 병고를 어루만져 주면서 널리 널리 부처님 법을 전하였으니 수많은 사람들의 귀의를 받고 그 작은 보문암이 더욱더 번창하여서 훗날 보문암이 아니라 보문사라 이름 지어지는 큰 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답답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들이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감동의 이야기, 이제 감동의 쓰나미를 이제 잠깐 이제 가라앉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피 이야기, 영험단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아요.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
나한테 제사를 지냈더니 모든 일이 술술 풀리더라. 내가 이렇게 만져줬더니 그 죽을 병이 낫더라. 이렇게 이제 막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아는 이제 신도님들이 이제 멋모르고 찾아갔겠죠. 내가 그런 걸 왜 자꾸 속느냐 했더니 너무나 힘드니까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아갔더니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큰 돈을 요구해요. 큰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많이 내야 그게 정성이 되고 그 정성으로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딱 들어도 뭔가 이상하죠.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해드리는 가피 이야기, 수많은 영험담 이야기의 한결같은 핵심이 뭐죠? 내 스스로 염불하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수행의 힘에 의해서 닦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업을 닦지 않고 내 스스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지 않고 그냥 저분한테 큰 돈을 주고 나서 제사를 지내니까 뭐 일이 술술 풀리겠지. 저분한테 내가 큰 돈을 주고 저분이 막 이렇게 만져주면 그게 병이 낫겠지. 그거는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물론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천도제의 공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천도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다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제가 천도제를 지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절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내 팔자를, 내 업보를 녹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은 정성스럽고 간절한 염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처님, 부처님, 그 간절한 염불과 기도의 힘이 나를 점점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 기도하고 염불하고 업장을 소멸하세요. 항상 복을 지으세요. 항상 마음을 잘 닦으세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라. 이 세 가지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한테 막 이런 가피 이야기, 영험 이야기 들은 뒤에 혹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사이비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